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인사하실 때 말씀을 더 사모합시다.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오늘따라 예뻐 보입니다. 잘생겨 보입니다. 네, 아멘.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칭찬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에는 이리저리 행사가 많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일이 많습니다. 바쁜 5월을 지혜롭게 은혜롭게 우리가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주중에 부산에 계신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어제 왜 대체 연락을 안 했냐?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 어제라는 그날이 바로 어버이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맙소사. 이게 참, 이게. 제가 이렇습니다. 네. 교회에서 어른들에게 카네이션을 나눠드리고, 가정에서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홀어머니 혼자 이 부산에 멀리 계신데 용돈을 보내드리기는 커녕 전화 한 통화도 안 하고 이게 무슨 목사입니까? 예? 매일 성경, 부모 공경, 가족 사랑, 이웃 사랑, 입만 주둥이만 살았지 이게 무슨 목사인 겁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말씀의 이 원리가 삶의 구석구석 실제적인 삶의 매일매일 순간에 짝게 맞아 떨어져서 같이 동행하며 가야 되는데 이게 뭐 탁상공론 아닙니까? 이게 해서 뭐 하겠어요? 이게 뭐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화하셨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전화 안 하고 바로 옆에 네, 우리 같이 사시니까 또 우리 또 연락하셨죠? 네. 서로서로 가족들을 잘 챙기는 게 정말 말씀의 사람의 정말 이 본질인 것 같습니다. 믿는 가족들 또 친족들을 돌보지 않으면 이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참 말씀이 우리 삶에 착 와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은 진짜 현실을 보게 합니다. 가정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진짜 현실을 보게 하고요. 밖에서는 이리저리 뭐 정장도 입고 넥타이도 매고 가증스러운 윗선으로 하고 이렇게 뭐 포장하고 다니더라도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반바지에 러닝 입고 죄인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반바지에 러닝 있습니까? 그럼 집에서 정장 입고 이렇게 넥타이 매고 이렇게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50만 유튜버 미남 재영인가? 뭐 그 아저씨 보면 맨날 이제 반바지랑 러닝만 입고 겨울에도 뭐 돌아다니고 하던데 오히려 그 사람이 삶과 이 모든 현실이 이 이상이 일치된 삶이 아닌가 오히려 뭐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뜰에서 예배 중에 또 소그룹 중에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우리가 고상한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더라도 삶의 자리와 삶의 정황에서 삶의 그 자리와 삶의 위치에서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게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만 어렵습니까? 여러분도 어렵지 않습니까? 쉽습니까? 당황스럽네요. 네, 어렵습니다.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사랑하는지 1절에서 176절까지 히브리어 자음 22개를 가지고 기가 막히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내며 이것을 이렇게 한 편의 아름다운 시로 구성해내고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알파벳으로 이 시편 119편을 구성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암송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1절부터 176절까지 머릿속에 암송하면 그것도 그냥 끼워 맞추기식이 아니라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내고 구성해낸다는 것 자체가 말씀을 얼마나 이렇게 사랑했으면 이렇게 말씀을 구성해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게다가 1년부터 22년까지 차례차례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며 가면 갈수록 이게 고조화되고 농축되고 더 깊은 말씀에 대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장면까지 1절부터 해서 176절까지 쭉쭉 흘러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큐티 모임 토요 큐티에서 제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119편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녹이고 적용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했는데 마치 초반에는 오뚜기 레토르트 이제 그 3분 카레 팩 있지 않습니까? 액체로 된 거 다 만들어진 거 그거를 우리가 먹었더라면 그냥 밥에 그냥 부어서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가 말씀을 사랑하는 그 농도와 또 말씀을 고난으로 담고 있는 이 삶이 더 농도가 가면 갈수록 짙어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3분 카레 가루 이걸 그 물로 섞어야 돼요. 우리 삶의 눈물로 섞어내야 돼요. 이 섞어야 겨우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죠. 적용이 되는 거죠. 또한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오늘 이제 가정예배 본문인 이제 맨 마지막 본문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는 고형 카레입니다. 고형 카레. 그래서 물에 담궈 놓는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녹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몰라서 그런지 그 젓가락을 콕 찍어서 돌려서 녹이거든요. 그래서 다 녹여내야 돼. 그냥 단순히 물만 푸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삶의 어떤 그 뼈를 깎는 고통과 이 연단을 통과해서 갈아서 이렇게 으깨가지고 겨우겨우 막 녹여야 말씀이 해석이 되고 이게 소화가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코 말씀을 그냥 쉽게 마치 커피 한 잔 하듯이 티백 녹차 한 잔 하듯이 쉽게 그냥 꼴깍꼴깍 마시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받아내고 해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한 말씀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과도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좀 띄워주시고요. 네, 시편 기자는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을 사랑하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 사랑하는데요. 네, 그 본문 9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어찌 그리 원문을 보면 어찌 그리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함이요. 종일 이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하며 내가 굉장히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3절에도 어찌 그리 주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원문에 보면 내 입에 쫙 달라붙는다. 말씀이 나에게 쫙 달라붙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쫙 달라붙었습니까? 여러분 되돌아보면 말씀이 내 삶에 쫙 달라붙는 기가 막힌 그 순간은 아무 일도 없고 시간도 여유 있고 계좌에 돈도 차 있고 내 가족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고상하게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시켜서 차 한잔하면서 성경을 클래식을 들으며 한 절 한 절 묵상할 때 그때는 어때요? 잠이 옵니다, 여러분. 그땐 잠이 와요. 잠이 와요. 근데 언제 말씀이 나에게 쫙 달라붙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가족도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내 경제적인 문제도 이거 뭐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게 흘러가는 상황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내 삶이 정상인가 맞나? 어지럽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그 순간 이상하게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쫙 달라붙는 내 입에 입맛에 쫙 달라붙는 그런 기가 막힌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우리 삶에 이해되고 적용이 되려면 이것은 여러분 레토르트 3분 칼에 데워가지고 3분 주여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그 순간 기가 막히게 다가오는 거 아니라 고형 카레처럼 기가 막힌 이 아무래도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을 만한 비참한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말씀을 갈아서 녹여내고 막 이러는 순간 그때 말씀이 기가 막히게 내 삶에 쫙 달라붙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독일어인데 이제 발음을 잘 모르겠어요. 독일어인데 짐질 레벤이라고 하는데 짐 레벤. 근데 사실은 제가 괜찮은 게 한글도 발음이 또박또박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이 짐질 레벤이라는 거 하는데 독일어입니다. 뭐냐면 삶의 자리, 삶의 정황. 시편을 해석할 때는 삶의 자리와 정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해석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했냐면 저자인 누가, 독자인 이방인이 중요했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이방인이 쓴 모든 사람을 위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 중요했다면 시편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인이 지금 무슨 상황 중에 이 이야기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뷔페에 가서 밥을 3번이나 먹었는데 제가 얘기합니다. 이제 일어납시다 하는데 옆에서 한 형제가 목사님 저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라고 하는 그것과 히딩크가 월드컵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지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하는 그 삶의 자리가 다른 거잖아요. 예? 그 뷔페에서 배고프다 정신을 차려 이미 너의 배가 나왔어 라고 하면 되지만 월드컵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응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삶의 자리가 시편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뭐 굉장히 그 짐찐 레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짐찐 레벤. 여러분 이거 하면 신대원 시편에 이 단어가 들어가면 A뿔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시인의 상황이 시인의 환경이 도대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면 시인은 107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잠깐만요. 이 친구가 지금 말씀을 사랑해서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고난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말씀대로 살았으면 만사 형통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 옆에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게 어디서 성령 충만도 아닌데 악령이 충만한지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자 하는 그것을 기가 막히게 방해를 이리저리 하려고 하고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통해서 또 여러 삶의 환경을 통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마치 그 연어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여러분 고난이 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모르셨죠? 왜 이렇게 토요일만 되면 비가 오는지 전도하는 그 시간에 기가 막히게 비가 오잖아요. 모르겠어요. 호계동에만 오는지 전국적으로 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기도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좀 같이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우주가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삶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따라 뭐 평생 안 오다가 수요 예배 한번 오려고 평생 안 오다가 새벽 기도에 한번 오려고 하는데 기가 막히게 그날 뭔 일이 생기고 그 전날 밤에 뭔 일이 생기잖아요. 안 돼요. 이게 안 돼. 그래서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을 믿고 부딪혔던 현실 속에서 내게 발생한 여러 가지 사안들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라고 주 앞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약속의 땅에 와봤더니 왜 기근이 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오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근이 오면 어떡합니까? 그때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
약속의 자리를 떠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며 말씀대로 살리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109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나의 생명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항상 위기 중에 놓여 있습니다. 항상 위기 중에 놓여 있어요. 너무 지금 시인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손바닥 위에 놓여 있는 듯한 위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여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얼마나 안정이 되고 다행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뭐 교회에서 이런 말 쓰면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뛰어봤자 도망쳐봤자 부처님 손에이라고 이제 그 불가에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부처 손이 요만하다면 하나님의 손은 이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안정이 되고 평안합니다. 안정이 되고 평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린이날이라고 죄송합니다. 어버이날을 챙기지도 못하면서 어린이날이라고 애 데리고 놀러를 갔어요. 아버지요. 놀러를 가가지고 우리 애기가 좋아하는 새 모이를 준단 말이죠. 아버지의 손에 새 모이를 얹어가지고 새에 딱 얹어주면 새가 와서 잘 먹잖아요. 이거 따라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애기 손에 그 모이를 얹어주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새 옆에 갖다 줬어요. 새가 안 먹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 손에 있는 모이는 안 넘어지고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 시인의 손에, 시인은 어디 있냐면 시인의 자신의 손에, 조그만 손에 있거나 아니면 원수의 손에 이게 자기가 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너무너무 생명이 위태위태하고 어려운 중에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10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9절 성경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시인은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인이 작게 봤더니 나의 손 안에 이 모이가 있고 또 작게 봤더니 원수의 손 안에 모이가 있는데 더 크게 봤더니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 자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길을 따라서 가기만 한다면 생명의 길, 복을 주는 이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꺾이지 않고 이 길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 길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손의 길이거든요. 여기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주의 법을 잊지 않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정이 우리 삶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 폭풍과 위기가 닥칠지라도 사실 부모 품에 있는 것이 제일 좋고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이 제일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닭이 자기 새끼를 품어주게 될 때 어때요? 그 어머니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그 새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알아서 하겠지. 나는 몰라. 어머니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거기서 잠을 잘 수 있는 평안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가 그런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또 어떤 위치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삶의 자리, 어떤 삶의 정황에 놓여 있습니까? 110절에 보면 악인들이 지금 올무에 덫을, 원문에 보면 쇠로 된 이 날카로운 것이 나를 공격하려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주의 법의 길을 이탈하지 않으려고 마음의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런 고난, 생명이 위태위태한 순간 악인이 바로 올무를 놓고 시비를 걸고 요놈 죽어봐라 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와중에도 시인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요 정도 위기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죄송하지만 상황이 좀 이게 좀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이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뜰장님, 내 삶의 정황이, 내 삶의 자리가, 내 삶의 위치가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한 상황이라서 말씀을 따르기가 이번에는 죄송해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내 삶의 환경이, 우리 가족의 정황이, 내 삶의 위치와 내 삶의 짐진 레벨이 이걸 넘어서기가 아시잖아요. 지금 상황이 안 되는 거. 설득이 되잖아요. 예. 라고 뜰장님도 설득이 되고 저도 설득이 됩니다. 왜 안 되겠어요? 왜 안 되겠어요? 삶의 자리와 정황이 생명이 위태위태하고 난처하고 내 체면이 또 내 사업이 내 가족이 지금 위태위태하고 안 좋은 거 왜 모르겠어요. 시인은 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시편 19편의 105절. 여러분, 105절은 우리 전우교회 성도님은 다 암송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한번 테스트해서 암송하시는 분은 이제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105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성경을 보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같이 한번 안 보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좋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말씀을 보면 음과 양이 있고 또 이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같이 있습니다. 왜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까? 인생이 시커매요. 지금 시인이 인생이 지금 앞이 캄캄해서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도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눈에 지금 단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지금 너무 난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불을 다 끄고 암막 커튼을 다 끈 상황에서 여러분 다 친 상황에서 하나도 빛이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때는 휴대폰에 플래시를 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야 어떻게 보이잖아요. 시인의 상황이, 시인의 인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 내 길에 빛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씀대로 이 길을 가기로 굳게 다짐합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면 여기가 낭떠러지일 것 같고 내가 죽어나갈 만한 그런 길 같으니 시인은 말씀대로 따라가기로 다짐합니다. 또한 시인은 주의 말씀에 이 의로운 규례를 내가 지키겠다라고 굳게 정합니다. 결심합니다. 그리고 주의 증거들을 어떻게 하냐면 112절을 보면 이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이고 111절에도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단어에 보면 원문에 어떻게 되냐면 아주 오랜 동안 끝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긴 세월 동안 끝까지, 끝을 볼 때까지 시인은 한번 시작한 이 믿음의 길을 끝을 볼 때까지 나의 기업으로 삼고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까? 굉장히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중에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 때문에 혹시 고난이 있으십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혹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쫙 달라붙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고난이 있으면 애매히 받는 고난은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큰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큰 위로가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간 시인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대한 이 순종을 통해서 삶의 여러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게 될 때,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은 듣는다고 경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는 자전거 타는 법을 우리가 순서에 맞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여러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전거는 실제 올라가서 바퀴를 저어야 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전거는 자전거 타는 법을 공부한다고 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공부한다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실제 살아봐야, 그래야 페달을 밟아봐야, 넘어져 봐야, 그리고 일어나 봐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청년 시절에 다녔던 내수동 교회의 박지훈 목사님이 이제 그 고대 법학과 출신이라서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 이제 그냥 똑똑해요. 책을 잘 본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옆에 다른 친구가 물어보는 거죠.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했냐? 라고 물어보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책에 다 있는데 책대로 하면 되지 않겠냐고, 교과서에 다 있는데 왜 그거를 못 맞추냐고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목사님이 몰랐대요. 책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테니스를 배우러 갔는데 테니스의 그 선생님이 이렇게 뭐 백핸드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죠. 가르쳐 준 다음에 이거를 목사님이 이렇게 아무래도 공부벌레니까 이게 하시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막 자꾸 막 딴 데로 가니까 테니스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되는데 왜 이걸 못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때 본인이 알았답니다. 야,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의 영역에서 이게 와닿게 뭐 살아보고 계속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되는 것인데, 이론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인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지금 말씀의 원리대로, 지금 말씀의 이 그 원리대로 정직한 길로, 고든 길로, 바른 길로 믿음으로 한번 살아봤더니 어때요? 말씀 그 자체는 우리 젊은이들 말로 핵꿀맛인 거죠.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입에 쫙 달라붙는데 동시에 뭐래요? 이 고난의 피바람이 삶에 있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가지고 직장에 가자마자 선포.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직장에 가서, 여러분 만약에 선포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날 이후로 여러분 삶은 고난의 피바람입니다. 여러분 뭐 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뭐 왜 그러냐고 라고 시작해가지고 온갖 어려운 일들과 온갖 안 좋은 일들은 일단 1순위로 교회 다니는 당신에게 맡깁니다 라고 넘어오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고난의 피바람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게 뭐 몰랐어요. 저는 그 국가법에 의해서 그 주일날에는 무조건 교회를 다 보내주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주님, 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은 첫 주인데 교회를 안 보내주더라고요. 저를 근무를 넣어서 저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주여, 근무가 갑자기 급격하게 바뀌어서 예배 시간에 저를 교회로 보내주세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교회 못 갔어요. 그날 교회 못 갔어요. 저 그냥 나 이제 1999년 1월 24일 날 교회를 처음 간 이후로 처음 교회를 빠졌죠. 충격이었네요. 충격. 와,
교회를 못 갈 수 있구나. 교회란 거를 못 가는 날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참 충격을 받는. 왜냐면 왜요? 군대란 조직 속에서 다들 그 주일날 쉬고 일요일날 쉬고 싶잖아요. 근데 나만 교회를 가겠다고 나만 근무를 빼주세요가 됩니까? 나만 근무를 빼주겠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무를 나만 못 빼주는 거예요. 와, 이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여. 다음 주는 무조건 교회를 가야겠습니다. 기도하고 결국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인사계를 찾아가가지고 이등병이 바꿨습니다. 바꿨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내내 내가 주간 근무를 매일 서겠다. 대신 나는 주일에 교회를 갈 수 있도록 근무를 빼달라. 그래가지고 남들보다 근무를 더 많이 뭐 1.5배인지 2배인지 모르겠는데 더 많이 들어가죠. 계속. 왜요? 나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니까. 나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니까. 이게 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 하나도 안 쉬워요. 여러분, 고난의 피바람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 교회에 빠진 날 그 주간에 제가 그 주간인지 그 뒷주간인지 수요 예배에 이제 예배 가면서 가서 이제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혼자 펑펑 울었잖아요. 펑펑. 뭐 설교도 뭐 하나도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날까지 그 시간까지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되나요? 펑펑 울었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은혜를 얻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착 달라붙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고상하고 환경과 삶의 정황이 다 된 다음에 예배를 드리겠다 하면 오면 뭐예요? 꾸벅꾸벅 졸죠. 이렇게 나랑 상관없는 말. 나랑 상관없는 말인데 시편 기자는 지금 기가 막히게 말씀대로만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처절하게 고난의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죠. 사실 이런 고난이면 이 말씀대로 안 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고난의 길을 시편 기자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뭐냐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율례를 알게 되고 고난의 이 고통 속에서 우리 삶과 말씀이 팍 부딪혀서 와장창 삶이 깨어지고 말씀에서 이 삶이 산산조각 나는 이 부산물 가운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을 그때 잠깐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 삶에 삐짓고 들어오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경험을 통해 지식을 통해 말씀을 순종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졌던 경험, 말씀에 순종하여서 승리해봤던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핵 꿀마시기 위한 전제 조건은 고난의 피바람, 말씀 때문에 고난의 피바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꿀과 같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원수보다 더 지혜롭다. 주의 증거가 늘 내가 묵상하기 때문에 내 모든 스승보다 명철하다. 주의 법도를 내가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노인보다 깨달음이 더 많다. 라고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우리의 대적자들, 원수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직장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력에 있어서 우리가 밀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업에 있어서도 또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게 될까요? 시인은 뭐냐면 말씀이 항상 나에게 함께 있고 내가 늘 묵상을 했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길을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잖아요. 주께서 나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겨우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원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시인은 나를 공격하는 원수보다 더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까? 순수하게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무언가가 막힙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의 원리대로 따라보고 말씀의 원칙대로 삶을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지혜로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기 때문에 시인은 모든 스승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명철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천우교회 있을 때 그때 신대원 1학년이었는데 1학년 때 제가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고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이 내용인데요. 뭐냐면 우리 합동교단의 교리 중에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전적 타락. 여러분,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인 맞으시죠? 아닙니까? 예, 맞잖아요. 저도 죄인입니다. 저는 제일 먼저 이 교리에서 와닿고 제일 깊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야, 내가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나는 죄인이다. 여기서 출발하는데 근데 우리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저자를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긴 하였지만 이것이 사람의 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고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교리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봤을 때 죄인이거든요. 죄인이에요. 근데 회중들은 앉아 있을 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오셨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죄인이란 말이죠. 여러분, 수도꼭지가 녹슬어 있고 이게 썩어 있는데 그거를 통과하여서 진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애기들 먹는 이제 빨대 중에 흰 우유를 안 먹는 아이가 먹기 위해서 뭐라면 초코 빨대가 있어요. 그러면 빨면 흰 우유가 쭉 올라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초코 우유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흰 우유를 먹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아무리 이게 진리의 말씀일지라도 내가 이 죄인이고 연약한 자인데 어떻게 이것이 이 진리로 선포될 수 있을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와, 이럼 나는 도망을 쳐야 되나? 이거 어떡하나? 라는 것이 제가 신대원 다닐 때의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잘 해결을 못 해줘가지고 이제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에 제가 존경하는 한 교수님을 통해서 해결을 받는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은 이제 무한의 영역이고요. 인간의 죄인이라는 것은 유한의 영역인데 이것이 어떻게 조화롭게 됐냐면 이제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 두 번째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신구약 66권 말씀을 성령의 보호하심에 의해서 오류 없이 증거하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하잖아요. 매일 성경 묵상하는데 여러분, 저도 묵상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저도 설교를 하지만 설교가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도록
나는 죄인이지만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와닿도록 주께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때때로 어떻습니까? 모든 스승보다 명철하게 말씀을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다가 때때로 야, 이 말씀이 기가 막히게 해석이 되는구나라는 때가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명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시인은 이 주의 법도들을 지키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그 어떤 노인들보다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년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셔서 율법학자들과 토론하였지만, 노인들과 토론하였지만 지혜로서 밀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은 다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을 모두 승리하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책을 통해서 선배의 지식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류의 지식도 유한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지식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원수들이 가진 지식보다, 모든 스승이 가진 지식보다, 평생 많은 경험을 한 노인보다 더 깊은 지식과 명철함과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을 이기고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테니스처럼 우리가 책을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전거처럼 이론을 익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되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유익한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삶에 있어서 이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적용함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되는 그 온전함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순종하게 될 때, 말씀대로 살아보게 될 때, 그때서야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온전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순종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며 순종을 해봤더니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더 깊은 지식을, 이전보다 더 풍성한 지식을 예수님이 이미 가진 지식이 더 풍성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신 것이죠.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연말에 우리 전우교회에 부임을 하여서 지금까지 매일 성경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이나 말씀을 잘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자라고 강조를 하고 원리나 방법론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우리 삶이 변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딱 막힌 부분이 이제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적용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여러분, 여러분도 말씀대로 살아서 이제
말씀의 핵꿀맛을 누리는 부류와 말씀대로 살아서 피바람을 이 피와 같은 이 고난을 겪은 이 두 부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따져야 됩니다. 목사님, 매일 성경하고 말씀대로 살면 삶이 좀 이렇게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삶이죠? 라고 하면서 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불만이 생겨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여러분 혹시 그런 불만이 생기셨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어려움을 겪어서 김인환 목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는 그런 의지가 생기셨습니까?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집니다. 넘어져서 그 무릎이 까져야 자전거를 기가 막히게 잘 타는 거죠. 그래야 자전거 타는 즐거움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이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의 내용들이 우리 교회에 어떤 소개를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용기 있게 적용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서 열매를 맺는 이것을 저희가 꿈꾸고 있다라고 홈페이지에 소개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의 어떤 방향과 목표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우리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천우교회는 매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아침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내시는 카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우리 주께서 보내주시는 카톡을 확인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카톡이 안 옵니까? 어떡합니까? 저는 가끔씩 문자가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스팸 메시지 하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다른 문자들이 와 있거든요. 그러면 5차단이라고 누르면 다음번엔 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스팸 메시지가 되지 않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용기 있는 믿음으로 실천하게 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천우교회의 이제 말씀 목회의 지향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해 내가 속한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밤새 자기 방식과 자기 원리대로 자기의 익숙한 방법대로 물고기를 낚으려고 하였으나 하나도 낚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에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가 있지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라는 상황과 위치와 환경과 삶의 정황과 짐짐 레벨과 전혀 다른 그 상황에 말씀에 순종을 해봤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던 그 기가 막힌 충격적인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내 삶의 환경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묵상과 적용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그 이용세 이 목사님이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좋은 적용을 하려면 적용을 잘 하려면 4가지 적이 필요하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간 큐티를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사랑전도회 회원 중에 일부분들은 밑줄 치는 것까지만 제가 하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밑줄 치는 것까지 이제 잘 되셨습니다. 그러면 4가지 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분이 어쨌든 적을 맞추려고 요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원래는 정확성인데 적확성이라고 이제 바꿨더라고요. 적합하게. 어디서 우리는 적용을 출발해야 되냐면 내 마음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정확하게 출발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저기까지 가려고 하는데 말씀에서 정확하게 출발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출발하지 않고 삶에서 출발해서 내가 끼워 맞추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정확하게 출발을 해야 제대로 된 말씀의 적용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뭐냐면 적실성입니다. 적실성. 그래서 어떤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의 문제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어떤 부분을 굉장히 조준을 잘해야 됩니다. 조준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가 뭐냐면 적절성입니다. 적절성. 정확한 방법으로 내 말씀에 적절하게 이것을 이제 매칭을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번이 뭐냐면 적중성입니다. 적중성.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콱, 이제 본질에 콱 와닿도록 적용을 하는 거죠. 적확성, 적실성, 적절성, 적중성, 이렇게 4가지를 통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차차 여러분에게 더 강조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전거를 이론으로 배워서는 안 됩니다. 실제 타봐야 됩니다. 말씀을 이론으로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순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2가지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무릎이 까지는 고통. 2번째, 자전거가 주는 짜릿함과 즐거움.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말씀 때문에 우리 삶에 고난이 있겠지만 또 동시에 말씀이 내 입에 쫙 달라붙으며 그 쫙 달라붙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구체적인 적용으로 믿음으로 이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